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익숙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 익숙한 인물이란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많은 신앙인들이 사랑하고 아끼고 흠모하는 사람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아주 긍정적이고 정말 좋은 이미지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우리 다윗 하면 믿음의 용사, 믿음의 용장이죠. 골리앗을 그 믿음으로 때려 눕히던 그 놀라운 믿음의 용사였던 다윗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윗을 보라고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다윗은 정말 축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가 바로 메시아의 직계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다윗은 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일일이 언급하기도 힘들 만큼 다윗은 그만큼 훌륭하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의 이 뒤에 다윗 뒤에 역대 왕들이 일어날 때마다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항상 그 왕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거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부탁하고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네가 누구 같기만 해라, 다윗 같기만 하면 된다고. 항상 말씀하시기를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안에 머물고 내 종 다윗과 같이만 하면 네가 어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만큼 하나님은 그만큼 다윗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긍정적이고 좋은 기억들이 많은 이 다윗이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다윗은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들어가서 처절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처절하게 실패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비춰보고 또 반추해보면서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할 지점, 또 다윗이 깨달았던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배울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다윗이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크게 급부상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건이었어요. 엘라 골짜기에서 이제 골리앗을 만나게 됐죠. 제가 엘라 골짜기를 실제로 가봤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성지순례 가보시기 바랍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펼쳐져 있는 그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고 나와서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그런 모욕적인 언사들을 했지만 아무도 거기 나가서 대항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때 마침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그 자리에 와 있던 어린 목동에 불과했던 바로 그 다윗이 나아가서 물매와 물맷돌 5개로 바로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순식간에 영웅으로 부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개선 파티를 하려고 이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인들이 나와서 사울은 얼마?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웅인 만큼 이 다윗을 아주 우리 여인들이 강력하게 립서비스를 해준 거죠. 근데 이거를 듣고 있던 사울이 마음에 담아두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는데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았는데 다윗이 일 처리를 잘했을까요? 잘했을까요? 너무 잘했어요. 어떻게 잘하시죠?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윗이 군대 장관을 했는데도 너무 잘하니까 이 녀석 안 되겠다 싶어서 일부러 강등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천부장을 줘요. 천부장을 했는데 또 일을 잘했을까요? 잘했을까요? 잘했어요. 또 갔는데 거기서도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일 잘함을 보고 너무 지혜롭게 감당하는 것을 보고 또 너무 두려운 거죠. 너무 두려운. 왜냐하면 사울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 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저 지혜가 바로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울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 다윗에게로 하나님의 성령이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이 자기를 너무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다윗이 일 처리를 해나가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사울이 죽이려고 벌써 계획을 잡아버려. 18장에 벌써 계획을 잡습니다. 사무엘상 18장만 들어가면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손을 대지 않고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손을 맡기려고 하는데 일부러 자기 딸에게 장가를 오라고 부마를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내가 다른 거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니까 뭐만 딱 가져오면 되냐면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만 딱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다른 거 필요 없고 내가 우리 딸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다가 전쟁통에 그거 취하려고 하다가 분명히 다윗이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을 완전히 어긋나죠. 다윗이 그냥 룰루랄라 나가더니 100개만 구해오면 되는데 2배를 구해버리는 거예요. 200개를 구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자기 딸 또 미갈이 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또 누구도 사랑하냐면 자기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근데 또 나라 전체 백성들도 다윗을 너무 사랑하고 신하들도 다윗이 행하는 것을 보고 합당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그를 향해서 벽에다가 꽂으려고 창도 던지기도 하죠. 그런데 요나단이 그 사이에 중재를 서서 몇 번 이런 위기에서 많이 구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면 20장을 가보세요. 20장 33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33절 시작. 자, 여기 보면 이제 요나단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중보의 역할을 한 거죠. 아버지 왜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울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누구를 죽이려고 했냐면 자기 아들 요나단을 창으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걸 보고 요나단이 이제 안 거죠. 아, 우리 아버지가 선을 넘었다라는 사실을 안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을 이제 죽이기로 완전히 작정을 하셨구나. 신하들이 나까지 해하시려고 하는 거 보니까 다윗을 죽이기로 완전히 작정했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다윗은 아주 급하게 이제 도망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주 궁급하게 도망을 나오는데 이제 도망을 나오면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까지 오면서 이제 큰 실수들을 이제 범하게 돼요. 다윗이 아주 궁급하게 아주 급하게 이제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도망을 나와서 그가 가장 믿었던 세력들이 있었는데 바로 어디였냐면 사무엘과 같은 제사장들이었죠. 그 제사장들에게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놉 땅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그 동네 놉을 가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가서 무엇을 처음에 구합니까? 너무 급하게 나온 나머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죠. 먹을 것도 구한 게 없어서 떡 5덩이를 구합니다. 그런데 마침 떡이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떡 5개를 이제 받아서 가지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오케이. 뭐 크게 무리 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8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 다윗이 지금 아히멜렉에게 쉽게 말하면 이 제사장에게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칼을 구하고 있어요. 칼.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쓱 하고 지나가면 안 되고 이 본문을 찬찬히 잘 살펴보면 굉장히 이상한 지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다윗이 지금 칼을 누구에게 구하고 있냐면 제사장에게 칼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절간에 들어가서 권총 찾는 격이신 거죠. 그러니까 칼이 있을 만한 지역이 아닌데 들어가서 여기 칼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죠. 이렇게 묻는다는 것 자체는 지금 다윗이 아주 급하게 칼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칼.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희한하게도 거기 칼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죠. 너무 잘하시네요. 자, 거기 칼이 있었는데 무슨 칼이 있죠? 골리앗의 칼이 있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다른 칼이 있을 리는 만무하지 않느냐. 그런데 무기는 없고 뭐가 있냐면 네가 옛날에 엘라 골짜기에서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반응이 뭐라 그러냐면 방금 읽었던 우리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 뭔가 느껴지십니까? 다윗의 이 너무나 이 기쁨을 표시해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은 무기가 또 있습니까? 이거 어서 나한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잘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 골리앗의 칼이 여기 왜 있을까요?
골리앗의 칼이 여기 왜 있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다윗이 그때 골리앗의 칼을 취하여 가져가지 않았어요. 전리품으로 다 취해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가졌지만 이걸 어떻게 했냐면 골리앗의 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같아요, 다윗이. 왜냐하면 그 승리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나의 칼과 나의 창과 나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의 힘과 능력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의 무기의 상징, 힘의 상징이었던 칼을 하나님께 바친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 바치니까 그것이 성막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자기에 쌓여서 에봇 뒤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이 마침 거기에 있었는데 그것을 누가 받았냐면 이제 다윗이 돌려받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칼을 찾고 있었는데 골리앗의 칼을 지금 딱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정상일까요? 골리앗의 칼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서 쫓기고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 급해요.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기 때문에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막 떨리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죠.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력하게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만약에 그가 내가 칼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골리앗의 칼을 자기 눈앞에 오는 것을 딱 봤다고 한다면 뭔가 깨달음이 그의 머릿속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옛날에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도 눕혔는데 그때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나는 왜 지금 칼을 찾고 있지? 자기의 믿음의 승리의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골리앗의 칼 아닙니까? 그럼 골리앗의 칼을 보고 자기가 깨달았어야 하는 지점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걱정할 것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골리앗의 칼을 보고 다윗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게 여호와의 도움이라고 생각했고 이게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다윗은 칼과 단창을 찾던 사람이 아니에요. 물맷돌도 어떤 면에서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사울 앞에 끌려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너 나가면 죽는다.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용사요. 너는 그냥 어린아이에 불과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양치기였을 때 우리 아버지의 양을 돌볼 때 사자와 곰도 내가 쳤은즉 저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는데 하물며 골리앗 따위가 어떻게 나를 눕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믿음 하나면 충분하고 여호와의 은혜 하나면 충분했던 다윗이었는데 지금은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칼을 찾고 있는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뭔가 아주 잘못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으로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지금 떡 5개도 얻었고요, 자기가 원하던 칼도 구했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차고 그 다음으로 어떤 판단과 어떤 것들을 행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 10절을 잘 보면 10절에는 여러분 이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 와우 연속법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일들, 동사 하나하나들이 다 어떻게 된 거냐면 연속적으로 착착착착 일어난 걸 굉장히 강조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어나 도망하여 가니, 이것이 연속적으로 착착착착착 그대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떠냐면 도망을 가는데 10절을 다시 잘 보세요. 언제 도망을 가죠? 그날에. 지금 노백에 아히멜렉이 갔잖아요. 그럼 거기서 안심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칼까지 찼는데도 안심을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밤 늦은 시간에 갔으니까 거기 그냥 경야할 만한데 어떻게 하냐면 거기를 그 자리에서 바로 뜨는 거죠. 바로 떠요. 너무 불안하니까. 너무 불안해서 도망을 가요. 두려워하여 일어나서 도망하여 누구에게로 갑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얼마나 최악의 선택이냐 하면 잘 보세요. 가드로 갔다 그래요. 가드. 여러분, 골리앗이 어디 지역 사람이게요? 고향이 어딜까요? 오늘 본문을 읽었으니까 뭔가 힌트를 제가 드린 거잖아요.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전혀 놀라시지 않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왜 최악의 선택이냐 하면, 여러분 아마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사울과 블레셋은 적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울의 대적에게로 도망을 가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나. 나의 원수의 원수는 나의 동지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너무 급박하고 두려운 나머지 자기 계획과 자기 머리를 막 돌린 거예요. 돌려가지고는 자기가 생각하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곳, 가장 빨리 몸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는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가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드가 누구 고향이라고요? 골리앗 고향이라고요. 골리앗 고향이에요. 근데 여러분 골리앗 고향에 지금 누구 칼을 차고 가고 있어요? 골리앗 칼을 차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골리앗에게 동생이 있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사무엘하 21장 19절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앞에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이게 무슨, 여기 이 배경이 뭐냐면 당시에 블레셋 인근에는, 블레셋에는 거인들이 꽤 있었어요. 이 골리앗만 있었던 게 아닌 거죠. 이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총 5명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여기 지금 본문에 잘 보면 골리앗 앞에 어디 사람이라고 붙어 있습니까? 가드 골리앗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고 있냐면 내가 곰을 피하려고 하다가 사자굴로 도망을 가고 있는 거란 겁니다. 다윗이 도망을 갔어요. 근데 여러분 동생 라흐미가 있는데 그러면 라흐미가 어디 살겠어요? 당연히 가드에 살겠죠. 그러면 여러분 동생 라흐미가 자기 형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만난 거잖아요. 이제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제 동생이 있어요. 제 동생이 저보다 1살 어린 남동생이 있거든요. 저하고 연년생인데 제 동생하고 제가 우애가 참 좋아요. 연년생이면 싸우기도 많이 싸우는데 또 커가면 함께 친구가 되더라고요. 친구가 되고 너무 저한테는 소중한 동생인데 제가 여러분 볼 때 제가 맞고 다닐 것 같습니까? 때리고 다닐 것 같습니까? 괜찮아요. 진심을 얘기하셔도 돼요. 호리호리 보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 좀 맞았어요. 어릴 때 제가 이렇게 맞고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면 제 동생이 키가 185거든요. 라흐미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동생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도 다니기 전에 이렇게 맞고 이렇게 들어와서 울고 있으면 제 동생이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희야 누구 이러는 거죠.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찐따같이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동생이 이제 그러놓고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냥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걔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내 동생이 저를 때린 그 친구 집 앞에 간 거예요. 그 친구 집 앞에 가서 하루 종일 그 친구가 그 집 문 밖을 나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 지키고 있다가 그 친구가 딱 나올 때 잡은 거죠.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잘 아시네요. 그 녀석을 이제 형이 맞은 것만큼의 배로 돌려주는 거죠. 배로 돌려주고는 저녁이 돼가지고 해가 떨어질 때쯤 돼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제 동생도 그러한데 여러분 라흐미 우리 정말 블레셋의 용사 우리 형 골리앗을 때려 눕힌 그 녀석이 지금 어떻게 하고 왔어요? 지금 도망자로 어디에 온 거예요? 여기 왔잖아요. 가만두겠습니까? 안 가만두겠습니까?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그 동생뿐이겠습니까? 거기 블레셋에 있는 그 가든 사람 모두가 다 어떻게 하냐면 누구 때문에 그 전쟁에서 졌는데? 다윗 때문에 졌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제 발로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한테로 걸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성경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는데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해서 이르면서
천천히요 만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녀석 다윗인데요,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었던 그 다윗인데요, 그 다윗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약간 심심한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게 아주 원문에 충실한 번역인데 새번역 성경이 이걸 아주 번역을 실감나게 잘 했더라고요. 제가 새번역 성경을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제 다윗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에 이제 그제서야 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내가 죽인 골리앗 칼을 차고, 그 다음에 라흐미가 살아있는 이 가드 땅에 나의 원수들이 가득한 이곳에 어떻게 나를 구해달라고 도리어 이 자리에 제 발로 찾아 들어온 자기 자신, 자기의 어리석음을 언제 깨닫습니까? 그제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10절과 12절을 보면 10절에는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사울을 두려워해요. 사울을 두려워하는데 12절에는 누구를 두려워해요?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요. 이젠 두려워하는 대상이 더 두려워하는 대상이 또 생긴 거죠. 지금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다윗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감정이 바로 무엇이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잘 알던 그 다윗, 너무나 능력 있고 영성 충만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했던 이 다윗이잖아요. 그 어떤 시련이 와도 다 믿음으로 이겨낼 것 같은 이 다윗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갑자기 다윗이 왜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행동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왜 이런 행동을 하면서 왜 갑자기 절망의 나락으로 갑자기 확 왜 떨어지냐는 거죠. 사자와 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때려 눕히고 골리앗도 이기고 어떤 환란이 닥쳐와도 잘 이겨왔던 다윗인데, 믿음으로 이기고 찬양으로 이겨나왔던 다윗인데 왜 이 상황에서 이걸 못 이길까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다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다윗도 인간이라는 사실, 다윗도 하나의 사람이다,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다윗도 죽음의 위협과 핍박과 환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무 많이 겪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감당하기 힘들 만큼 너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받는 거죠. 그렇게 받으면 이렇게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휘어져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은 절대로 인간을 과대 포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대단한 존재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평가절하하지도 않지만 절대로 평가절상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윗에 대해서 절대로 더 평가절상하는 언어를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토록 대단하잖아요.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믿음의 용사잖아요. 그러나 엘리야도 무너진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절대로 남방으로 치우치지 않고 애굽으로 건너갈 것 같지 않지만 그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도 의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안 그럴 것 같죠? 바울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마케도니아에 갔을 때 밖으로는 위협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무너지냐면 다윗도 한 명의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상 인간은 반드시 자기 힘에 지나는 핍박과 시련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꺾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극복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각오와 나의 결단과 나의 헌신으로, 나의 어떤 의지로 그게 가능하느냐?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 일은 반드시 누가 해주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강력하게 주의 손길로 붙잡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떠나는 순간, 아니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벗어나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은 그저 연약한 코끝에서 호흡이 떠나면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도움에 칠 가치와 수조차 칠 필요도 없는 아주 연약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철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믿음의 우리 대선배이시고, 일제강점기 때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마지막 남은 양심 같은 분 아니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해가지고 일사각오 설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한 번 죽기를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하시고 끌어가셨냐면, 꽃도 아름다울 때 꺾여야 된다. 꽃도 시들어서 꺾여서는 가치가 없다. 아름다울 때 꺾여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주님 앞에 지금 이 아름다울 이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꺾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사각오의 설교를 하시고 끌려가셨어요.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기철 목사님과 그 사모님의 그 나중에 자녀들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계실 때 얼마나 모진 고문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일본 형사들이 회유를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고문도 하고 회유도 하고 고문도 하고 회유도 하고 고문도 하고 회유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사모님이 면회를 가시는 거예요. 면회를 가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얼굴을 이제 마주 대해서 볼 거 아닙니까? 그 자녀들의 고백에 의하면 이랬대요. 아버지가, 주기철 목사님이 눈빛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눈빛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거죠. 내려놓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드는 걸 누가 가장 먼저 알았을까요? 사모님이 가장 딱 먼저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사모님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마음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밖에 잘 있으니까 절대로 우리 걱정하지 말고 이 안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십시오. 제가 감옥에 있는데 우리 아내가 와서, 여보, 우리 쌍둥이와 우리 막내 아들 3명은 다 잘 있어요. 저까지 잘 있으니까 죽으세요. 제가 마음이 난 나가고 싶은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그런 번이 여러 번 있었대요. 여러 번. 그럴 때마다 사모님이 밖에서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보, 한국교회에 당신 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된다. 만약에 당신 같은 사람마저 없어져 버리면, 순교의 제물로 사라지는 사람마저 없어버리면 한국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당신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여기서 죽는 게 하나님 사명이, 여기서 죽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줄 아십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하잖아요. 믿음의 영웅이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이런 장엄한 말을 하고 갈 것 같은데, 저는 주기철 목사님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와닿고 한편으로 슬프고 아주 복잡한 마음을 갖게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얘기를 하셨어요. 뜨끈한 숭늉 한 삽을 먹고 싶다.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추운 감옥에서 온갖 옥고를 다 치르고 몸과 정신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자기가 떠날 기약이 가까울 때 가족들과 함께 한 상에서 둘러앉아서 식사 마치고 마지막에 뜨끈한 숭늉, 자기 몸을 타고 내려가잖아요. 그걸 마셨던 그 따뜻했던 기억, 그거 하나가 그리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들으면 주기철 목사님이 한 수 아래로 보입니까? 실망스러우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게 너무나 큰 감격이더라고요. 너무 큰 감격이에요. 왜요? 그렇게 연약한 분을 붙드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네가 그렇게 힘들고 연약하고 쓰러질 것 같아도
내가 너를 끌고 어디까지 가고야 마느냐? 순교의 제물로 승리를 거두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가고야 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간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영웅같이 떠봤다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 목사님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아, 정말 대단한 분이야, 저런 목사님 대단해.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후보로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놓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자신은 아닙니까? 우리도 얼마나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겪었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겪었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이렇게 갑자기 확 쓰러지는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언뜻 들으면 여러분 지금 제가 순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두려움에 빠진 사람한테 왜 두려움에 빠졌냐고 물었는데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지금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죠? 이건 마치 순환 오류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면 두려움이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두려움에 딱 빠져 들어가면,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마치 개미지옥 같은 거예요. 개미지옥 아시죠? 우리 동물의 왕국 자주 좀 보세요. 자, 그 개미지옥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깔때기처럼 딱 생겼어요. 깔때기처럼. 제가 참 이것까지 다 설명해. 깔때기처럼 딱 생겼는데 요 밑에 뭐가 딱 버티고 있냐면 개미를 잡아먹는 벌레가 이렇게 구덩이를 딱 파고 밑에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개미들이 이 근처로 오거든요. 개미지옥 근처로 와요. 개미지옥 근처로 와서 꼭 안 가도 되는데 꼭 이상하게 호기심을 가지고 거기로 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개미지옥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이 군대 가면 야산이 많잖아요. 그런데 가면 이 개미지옥이 많이 있어요. 제가 유심히 많이 봤거든요. 보고 있으면 밑에 그 깔때기 같은데 딱 정점에 뭐가 있냐면 그 개미를 잡아먹는 또 그 개미 귀신이 있는 거예요. 걔가 딱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기다려요.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구덩이 파놓고 가만히 있는데 개미가 근처에 딱 오잖아요. 근처에 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모래를 뿌립니다. 모래를 뿌려요. 모래를 뿌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깔때기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모래를 뿌리니까 모래가 점점 안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것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개미가 미끄러져 깔때기 속으로 들어옵니다. 안으로 쭉쭉쭉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적당히 멈추겠죠. 이제 개미 귀신이. 아니죠. 더 뿌리죠. 더 뿌려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발버둥 치는데 더 미끄러져 내려가는 겁니다. 마치 늪지대에 빠져들어가듯이 들여와가지고 정점에 딱 도착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튀어나와가지고 확 잡고는 땅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개미를. 그리고는 그 뒤에는 알아서 생각하시죠. 제가 아주 자주 봤거든요. 자주.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딱 뭐와 같은 거냐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두려움이 우리가 그 깔때기 속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을 본 순간 어떻게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더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가도록 우리를 묶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마음들을 마비시켜버려요. 마비시켜서 우리를 그의 노예로 삼고자 우리를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이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죄가 행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사탄이 행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지점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작은 하나가 실마리가 되어서 연속적으로 일이 겪어져서 우리를 자꾸 끌고 들어가서 심각한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다윗이 어떻게 됐냐면 다윗이 처음에는 사울을 피해서 들어가는데 이제는 전에는 칼을 의지하지 않다가 칼을 의지하게 되고, 칼을 의지하면 거기서 뭔가 만족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좋은 칼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더 두려움이 심해져서 그날에 도망을 가야 되고 또 급박하게 가야 하고, 근데 가다 보고 자기가 머리를 쓴다고 썼는데 어디로 갑니까? 가드왕 아기스, 자기가 죽을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겪게 되는 일이에요.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상황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뭔가 여러분, 공포가 공포를 낳고 있죠. 두려움이 지금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의 감정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감정이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현대인을 움직이는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 찬양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죠? 저는 저기 3층 맨 뒤편에 앉아가지고 그때 그 합창을 들었었는데 제가 참 너무 감동하고 참 너무 은혜 많이 받았던 시간이었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찬양이 참 제 가슴 속에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힘들다는 거였어요. 힘들다. 이게 그런 찬양을 골랐다는 것 자체가 뭐였냐면 지금 자기들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자기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겠죠. 그런 고백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택했겠죠. 그렇게 부르는데 제가 저기 앉아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우 뭐 중고등생이 저렇게 힘들다고 뭘 자꾸 또 힘들다는 노래를 또 부르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뭐 많이 힘들었는데 뭐 우리보다 힘들었겠냐 이런 생각, 벌써 꼰대가 되어가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를 듣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상하게 제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가 어땠냐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나는 두려워서 양손 가득 쥐고도 늘 불안해하며 힘을 풀지 못하며 나는 두려워서 지쳐도 쉬지 못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나를 채찍질하고 나는 두려워서 세상의 자랑으로 나를 치장하고 나를 채워왔네. 나는 두려워서 용기 내지 못하고 진실한 나를 숨기며 나를 속여왔네. 나는 언제부터 두려워진 것일까? 나는 언제부터 겁이 났을까? 나는 어디에서 쉼을 찾을 수 있나? 나는 어디에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이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중고등학교 때 저 아이들만 할 때 어떤 감정이 나를 사로잡았을까라고 생각을 돌이켜봤어요. 제 자신을 비춰본 거죠. 제 자신을 비춰봐서 저희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딱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그때 문득 깨달음이 탁 오는 건데 그게 뭐였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의 삶을 완전히 주관했던 그 근본적 밑바닥에 깔려있는 근원적 감정의 근원은 바로 두려움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두려움이 나를 움직이게 했던 거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고등학교 때 저는 원래 시골 출신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시골에서 컸습니다. 근데 그 시골에서 컸다가 저 혼자 진주라고 하는 도시에 혼자 공부를 하러 간 거예요. 고등학교 때 하숙을 하면서 공부를 한 거죠. 근데 그 시골에서 공부를 잘했으니까 도시로 갔겠죠. 깨알 같은 제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시로 갔는데 진주에 갔는데 진주에는 서부 경남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모여요. 다 모여가지고 공부 치열하게 막 공부를 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시골에서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도시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면 당연히 성적이 잘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거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와닿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면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1학년이 500명, 한 학년이 500명이었어요. 한 학년이 500명, 그러니까 50명씩 10개 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500명 중에 첫 모의고사를 친 거예요. 첫 모의고사를 딱 쳤는데 수능 모의고사였죠. 그걸 쳤는데 제가 500명 중에 128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여러분 들으시면 뭐 500명 중에 128등이면 뭐 so not bad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128이 제가 여러분 왜 128등이라는 걸 지금까지 20년이 지났는데 기억하고 있을까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한 자리도 아니라 두 자리도 아니라 내 성적이 세 자리인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건 정말 너무 충격적인 거죠.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던 성적표를 제가 받아들고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큰일 났다. 자존심이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미친 듯이. 정말 너무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고등학교 시절을 제가 그냥 돌이켜 보면 제가 그냥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성적이 좋건 나쁘건 간에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부끄럽지 않게 고백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처해진 상황에서 내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적이 있었냐면 이제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고 정말 공부를 미친 듯이 해나갈 때 이제 스트레스와 육체가 이제 감당을 못하는 거죠. 감당을 못해서 이제
거의 엄청나게 아픈 시절이 한번 있었어요. 너무너무 이제 크게 아팠는데, 아픈 날이 있었는데, 너무 아프니까 저는 그렇게 아픈 적을 인생에서 한 2번 정도 겪어봤거든요. 그때가 2번째였어요. 근데 너무 아프니까 어떤 게 있냐면 귀에서 헛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환청이 들릴 정도로 아파요. 그러니까 일어서면 어지러워서 막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근데 제가 그 몸을 끌고 하숙집에서 어떻게 했냐면 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학교를 왜 갔을까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고등학교에서 하루 학교 진도를 빼먹으면 그걸 나 혼자 공부해서 따라갈 수 자체가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아픈 몸을 끌고는 막 들리지도 않는 수업을 들으려고 그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막 핑글핑글 돌 정도로, 거의 쓰러질 정도로. 명절에도 제가 집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집에 안 가고 그렇게 공부하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쫓기면서 살고 몸을 막 부셔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제가 몸을 엄청 많이 망가뜨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던 게 뭐였냐면 근원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도태되면 어떡하지? 인생에서 내 인생의 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는 이대로 끝나는 건가? 라는 그 두려움.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가 개선되지 않는 이 상황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여기서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서는 내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방금 불렀던 우리 그 중고등학생들의 마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근원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뭔가 지금 애가 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자꾸 몰아대잖아요.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 두려움이 그를 더욱더 사로잡아서 더 깊은 수렁으로 자꾸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끝을 내버린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왜 성경에 답이 있냐면 바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과 그 능력과 은혜를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걸 이겨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를 이겨내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셨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겨냈는지를 우리가 잘 보잔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다윗이 이 상황에 딱 들어갔을 때 썼던 시편이 있습니다. 2개의 시편이 있는데 그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 궁지에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34편과 56편인데 순서상 56편이 먼저 쓰여진 것 같아요. 우리가 56편을 한번 먼저 보자고요. 56편 한번 펴보십시오. 1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56편 여러분 다 찾으세요.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 자, 이것이 우리에게 여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시편 56편을 보면 우리 위에 제목을 보십시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어디에서?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혔을 때에 썼던 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를 전부 다 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시편 56편에 핵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56편을 잘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합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어떻게 하리다? 의지하리다.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에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세요. 8절 그 유명한 말이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의지. 여러분 의지.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당연하게 들으면 안 돼요. 목사님 수도 없이 수백 번 맨날 들은 건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가슴으로 팍 와닿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은 깨달은 가운데 들어간 게 아니에요.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지만 지금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이 원문으로 보면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의지한다는 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말입니다. 이게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여기까지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 보자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의지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걸 의지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과 힘과 재물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지한다 쳐도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요. 내 자신이 스스로 알아요. 그는 확실히 의지할 바는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내가 압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은 근원적으로 알아요. 내가 이것을 궁극적으로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사람은 그걸 안단 말입니다. 본능적으로 알아요. 영혼 깊숙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근원적인 두려움을 없애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완벽한 의지할 대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의지할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지혜인데 이걸 사람들이 여러분 잘 모릅니다. 생각보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저 알아요 생각하지만 여러분 모른다니까요. 시편에서 성경 곳곳에서 이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편 115편 우리 앞에 제가 부탁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 우리 앞에 나왔죠?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당연한 소리를 계속해서 왜 반복적으로 해놨냐면 제발 좀 깨달으라, 제발 좀 깨달으라, 제발 좀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여호와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영학 원리, 경제적인 원리로 얘기하자면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러잖아요.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돼요. 삼성이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서 삼성에다 내 전 재산을 몰빵하면 안 된다. 전문 용어가 나왔네요. 자, 다 담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포스코에도 투자하고 현대자동차에도 투자하고 이렇게 테슬라에도 투자하고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라고 시키죠. 근데 여러분 신앙적 원리에서는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적 원리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한 분에게 모든 걸 거는 겁니다. 올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여기도 조금이 아니라 나의 의지할 대상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걸 가슴에 깨달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걸 깨닫기가 힘들다고요. 얼마나 힘들냐면 다윗도 이걸 이제 가서 깨달았다고요. 아기스한테 가가지고 미친 척하고 침 흘리면서 그 절망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자존심 상하는 그 일을 겪었을 때야 비로소 깨달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궁극적인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이걸 왜 기록해 두셨겠어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다르게 의지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없는 척 하지 마세요. 이때는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여러분
우리 안에 뒷주머니 차고 있는 것 있죠. 하나님, 저는 주님을 찬양해요 하는데 왼손으로는 지금 내가 뒷주머니 차고 있는 거. 하나님 제발 좀 들어주세요. 아니면 저 이거 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는 절대로 플랜 B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뭐밖에 없습니까? 나의 유일한 계획, 나의 유일한 산성, 나의 유일한 의지할 바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궁극적 두려움에서 여러분이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있어요. 우리 다윗은 더 가르쳐 주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편,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시편 34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이 시편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시편이죠. 자, 시편 34편 잘 보세요. 자, 34편 거기 제목이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근데 여러분, 자, 고개 들고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비멜렉 앞에서 어떻게 이제 살아나왔냐면, 와, 나 이러다 죽겠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다윗이 그 자리에서 아주 즉흥적 메소드 연기를 하는데 뭘 했냐면 미친 연기를 한 거죠. 미친 연기를 정말 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막 이렇게 수염에 침을 흘리고 문짝에 그적거리매라고 되어 있는데, 문짝에 그적거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문짝에다가 글자를 막 쓴다는 말이에요. 문에 이렇게 기대가지고는 글자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죄송해요. 예, 이렇게 막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는 그냥 실없이 웃다가 침도 질질 흘리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아기스가 뭐라 그랬냐면, 야, 얘 완전 지금 미쳤잖아. 왜 미친 애를 왜 내 앞에 때려놨어? 쫓아보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봐요. 아무리 미쳤다 그래도 원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죽이고 보내요. 그건 여러분 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지킨 거예요. 다윗이 연기를 잘한 게 아니고, 자꾸 이러면 또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대단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윗이 연기를 잘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고, 연기가 통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고, 정말 손발로 하는 그 연기 같은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게 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눈을 가려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해서 탈출해서 나왔어요. 나오면 여러분 남자잖아요.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고 하면, 저는 제가 다윗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솔직히 이 마음일 것 같아요. 제가 터덜터덜 나가면서, 물론 기쁘기도 하지만 조금 기쁘기, 저는 기쁜 마음보다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을 것 같으냐면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짓까지 해야 되나? 내 인생이 뭐냐 도대체? 죄송해요,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더러워 죽겠네 진짜. 하나님, 내 인생이 뭡니까 도대체? 제가 지금 살아나왔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한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죠? 저는 왜 이런 밑바닥까지 떨어져야 됩니까? 왜 미친 척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 안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 34편을 보세요. 첫 구절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읽어볼까요? 1절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기쁨의 감정이 이를 사로잡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다윗이 이런 게 아니에요. 아, 나 정말 속상한데, 아니야, 찬양해야지, 내 영혼아 찬양하자. 여러분 속된 말로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부족한 시예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기쁘다 찬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는 정말로 다윗이 어떻다는 겁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정말로 찬양하고 싶고,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자. 그대들이요 다 같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고 노래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즉슨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비참한 마음까지도 완전히 역전시킬 만한 깨달음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뭔지를 지금 우리가 공유하자는 거예요. 다윗도 그걸 공유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절을 보세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하셨도다. 17절. 의인이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있죠. 뭐예요?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죠. 다른 말로 뒤집으면 무슨 말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올인하는 사람은 그냥 마음만 그렇게 갖지 않습니다. 그에 따른 그 다음에 행동의 수반이 나오는데 그 행동이 바로 뭐라는 것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어 있냐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올려드려질까요? 주님 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아니면 할 수 없고요. 이런 기도를 할까요? 아니에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야곱의 기도가 그때 나가는 겁니다.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고 나를 이 자리에서 건져 주시지 않으면 오늘 못 떠나십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기도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부흥을 위한 기도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로 하여금 가시지 못하도록 그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를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이 심령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에 확 사로잡혀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면 기도를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지 못하는 기도가 있죠. 있어야 되는데, 기도를 하다가 보면 어떤 기도가 되냐면, 기도를 정말 충분히 했어요. 길게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에 확 사로잡히면 주님이 나를 붙드셔가지고 내가 기도를 놓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이 옷자락을 붙들게 되는 기도가 있다고요. 그게 진짜 기도라고요. 그게 진짜 기도의 경지에 들어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아비멜렉에게 아기스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 나 붙들고, 하나님 나 여기서 건져주지 않으면 저 하나님 이제 내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칼도 나를 건져주지 못하고 내 지혜도 건져주지 못하고 내 친구도 건져주지 못하고 오로지 주님밖에는 날 건져주실 분이 없습니다.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아, 기도하면 될 거지. 여러분, 이 정도에서 그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것이 정말 아멘으로 고백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인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역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고 바꿔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것이 역전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머지는 다 따라서 역전됩니다. 다 따라서 역전돼요. 어떤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요즘은 좀 평가가 엇갈리지만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아시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젊었을 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정말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여의도에다가 건축할 때.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건축할 때 조용기 목사님이 건축할 때 솔직한 말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죽고 싶었다고. 이렇게 골조를 다 올려놓고 휑하게 안에 인테리어를 안 한 상태에서 저렇게 이렇게 저 3층 같은데 저기에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돈으로 해서 빨리 이걸 건축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죠 지금. 근데 이렇게 골조는 세워져 갖고 지금 이건 지어질 가망은 없고 완전히 망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확 뛰어내려 버릴까? 목사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는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무릎 꿇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 있잖아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뭔가 마음에 확신이 안 들어올 때가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떤 기도가 응답된 건지 아십니까? 마음에 확신이 들어온 순간 끝난 겁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아, 이거 응답된다라는 확신이 들어오는 기도가 있어요. 해보셔야 되는데, 그런 기도가 딱 들어오면 여러분 그거는 끝난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기도를 했더니 어느 순간 딱 뭐가 들어오냐면 그 확신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확신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거 됐다는 거지. 마치 미친 사람처럼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라고 외치는 것처럼 골방에서 뛰쳐나오면서 됐어 하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미친 줄 알았대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그거라고요, 여러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이 붙들어질 때까지 붙들고 부르짖는 것, 간구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들어가면 여러분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걸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34편에 그대로 또 나옵니다. 자, 9절 잘 보세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1절 핵심이에요.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계속 반복된 구절이 뭡니까? 단어는 경외입니다. 경외. 지금 다윗이 뭔가 하나를 깨달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경외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경외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팍 안 와닿는데, 이 경외라는 말이 그냥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라라는 말이에요. 두려워하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하다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두려워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디 쓰인 단어랑 똑같냐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며 사울을 라아하며 거기 썼던 단어가 라아예요. 그리고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며 썼던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 경외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뭔가 쇼킹하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다윗이 깨달았던 그 놀라운 지혜가 뭐였냐면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그 어떤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요.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한국교회 목사들의 문제가 뭘까요? 한국교회의 직분자들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을 두려워하는 목사가 됩니다. 인간을 두려워하는 목사는 어떤 설교를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설교를 하겠어요? 인간 구미에 맞는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사람이 당장 듣기 싫어해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할까요? 세상과 직장과 가정인과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원하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이 왜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불안하신지 아십니까?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 그 경기장에서 우리 기독교 제 기억으로는 100주년인가요? 그때 그 기념 설교 하셨잖아요. 그때 설교하셨을 때 그 설교 내용 중에 한 대목이 이거였어요. 본인이 죄인입니다라고 울면서 고백하셨잖아요. 그 왜 죄인이냐면 본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신도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뭔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벌써 눈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한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본인도 그걸 놓고 담대하게 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근원적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공포에 질리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든지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면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사람, 여러분 오늘 다윗은 절망까지 떨어졌다가 믿음의 나라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어떻게 됐냐면 바닥을 치고 올라왔어요. 바닥을 치고 올라왔는데 여러분 22장으로 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그가 어디로 가냐면 아둘람 굴로 가요. 이제 아둘람 굴로 갔더니 거기에 아둘람 굴에 다윗이 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마음이 상한 자, 핍박당한 자, 고통당한 자들이 400명이 와가지고 그에게 몰려왔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졌고 두려움 가운데 빠졌고 고통 가운데 빠졌던 사람이 나의 절망과 나의 고통과 나의 절망과 나의 두려움이 이제 변하여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믿음으로 변해지게 되면 나 하나의 회복은 나 하나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회복은 무엇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까? 공동체의 회복과 같이 다 같이 일어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절망과 공포 가운데 있다가 믿음의 나라 가운데 떨어져 있다가 우리가 회복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이 나라 민족이, 이 조국 땅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을 보시잖아요. 바울이 유로글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고통스럽게 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십시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거기에 타 있는 백부장 율리오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과 276명의 제수들을 끌고 보호하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시 말하면 바울과 276명의 제수들을 데리고 율리오가 데리고 로마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시각을 열어서 보시라는 겁니다. 영적인 시각을 열어서 보면 그들을 로마로 데리고 가고 있는 건 누군지 아십니까? 거기에 타고 있는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바울아, 겁내지 말라. 네가 반드시 로마에 이르러야 하겠고 내가 너와 함께 탄 모든 사람을 너에게 붙였으니 너희들이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바울이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너희들이 이때까지 고민하였으나 이제 떡을 먹으라 라고 떡을 나눠 먹고는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마치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인과 위정자들이, 그 다음에 경제인들이 이 나라 민족을 이끌고 교회가 거기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시각을 열어서 보면은 이 나라와 민족과 조국과 세상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은 누가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의 교회가 끌고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위에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위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바닥을 치십시오. 두려움 가운데 쌓여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계십니까? 어두운 가운데 낙심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기도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삼일교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방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할 때, 우리 물 가운데 지날 때라도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땅을 덮고 있는 신종 코로나, 이런 질병들이나 갑자기 닥치는 임박한 환난들이나 내 삶을 묶고 있는 근원적 두려움 앞에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쓸데없는 공포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냐면 평강을 주시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로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천만인이 나를 둘러 대적하여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능력이요 평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찬양으로 다 같이 고백할 때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감격과 믿음으로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물 가운데 지날 때라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누운데 지날 때 침몰치 않으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라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오니 아버지 내가 주님을 두려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두려움에 묶어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아버지 우리를 두려움에 묶어있는 모든 잘못적인 생각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고통을 아버지 돌아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의 기도함으로 생각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